할렐루야. 앉으시면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정말로 반갑습니다.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 모든 분들 이렇게 주일마다 이렇게 대면해서 보니까 너무나 반갑고요. 또 온라인에 연결돼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모일 때마다 주의 얼굴을 대하는 것 같고 또 기쁨이 있고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로마 고대 철학자인 세네카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표류와 항해는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세네카는 이 차이를 가지고 인생을 생존한다고 하는 것과 인생을 산다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생존하느냐, 정말 인생을 영위하며 사느냐, 이거 여러분 우리가 구분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네카는 그런 말을 이어갔습니다. 노년의 무성한 백발과 깊은 주름을 보고 그가 오랜 인생을 살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백발의 노인은 오랜 인생을 산 것이 아니라 다만 오래 생존한 것인지 모른다. 이런 말을 하면서 그 인생을 표류하며 산다고 하면은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할 것인가. 우리가 젊어서 분주히 살 때는 그런저런 생각이 없으나 우리가 나이 들어 주께서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우리는 표류하며 산 인생 속에서 헛됨과 허무함을 보면서 좌절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인생을 결코 표류하듯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위에 서서 뚜렷한 인생의 목적 하에 정한 방향을 향하여서 인생을 중단 없이 항해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항해하는 인생 속에서는 중간중간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어려움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기회로 여겨가면서 마침내 소원의 항구에 이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지도하여 주실 때 우리의 삶이 표류하지 않고 항해해 나가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건데, 오늘은 바로 이렇게 인생을 표류하지 않고 항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총과 복을 누렸던 한 사람, 오벳 에돔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벳 에돔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1절에서 이렇게 설명하며 열어갑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오벳 에돔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복 받은 게 무엇 때문이냐면 여호와의 궤를 그의 집에 석 달간 모신 것이 복을 받은 이유가 되었던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의 삶을 이해하려고 하면 바로 이 사건 바로 이전에 있었던 우사의 이야기를 나눠야지 됩니다. 여러분, 우사 다 아시잖아요. 우사, 하나님의 법궤를 수레로 옮기다가 그것이 미끄러져 넘어지려고 했을 때 그 법궤에 손을 댔다가 그 자리에서 죽은 사람이 우사입니다. 우리는 이 오벳 에돔과 우사 이야기 속에서 그런 생각을 해요. 자, 오벳 에돔은 바로 이 법궤로 인하여서 복을 누렸고 우사는 법궤 때문에 화를 당했다고 하는 것. 같은 법궤로 인하여서 두 사람은 전혀 다른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사가 그렇게 죽임을 당한 이야기를 사무엘하 6장 6, 7절에서 이렇게 기록하는데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말씀의 의미를 새기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 죽으니라. 지금 성경은 우사의 죽음을 우사의 잘못함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사가 잘못함으로 하나님이 치시니 그가 궤 곁에서 죽었다.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한 건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법궤가 미끄러져 땅에 곤두박질 치려고 하는 순간에
거기에 손을 대어서 그것을 막으려고 한 건데 왜 우사가 이런 화를 당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사는 다윗의 명령에 따라 그 일을 행하다가 법궤를 지키려다가 이런 화를 당한 건데 그 이유를 우리는 민수기 4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라. 그러나 성물을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러분, 성물 중에 성물이 뭡니까? 법궤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말씀이 있는 것이요 기적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는 고핫 자손이 맬 것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물에는 절대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손을 대면 죽으리라고 하는 말씀, 율법의 법이 있는 거예요. 결국 우사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법궤 운반을 하는 과정에 하나님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1차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또 우사가 율법의 규정에 무지했던지 아니면 율법의 규정을 알고도 무시했던지 그래서 손을 댄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비극적인 사건의 더 근원적인 원인 제공을 한 사람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이 모든 일을 총지휘, 계획, 감독한 사람이에요. 바로 다윗 왕이 법궤 운반에 대해서 계획했고 그것을 실제로 앞장서서 주도한 인물이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봅시다. 사무엘하 6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할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여기서 지금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법궤를 메어 오게 한지라 했어요.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이제까지만 해도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잖아요. 3만 명을 동원해서 그 3만 명이 법궤를 호위하게 하고 그리고 법궤를 매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왕국을 이룬 이후에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지는 시편에 보면 구구절절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법궤가 이렇게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것, 사실 아비나답의 집에 있기 전에는 저 블레셋 군대가 법궤를 빼앗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블레셋 진영에 여러 가지 재앙이 일어나니까 그 블레셋 진영에서 법궤를 돌려보낸 것인데 돌려보낸 것이 바로 아비나답의 집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이 다윗이 왕국을 이룬 이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모시기를 간절히 염원했습니다. 그 법궤를 가까이 두고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고 싶었던 거예요. 예루살렘 도성이 거룩한 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존중했던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왕이 된 이후에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던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다윗은 3만이나 되는 그 많은 인원을 동원해 갖고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 소중히 예루살렘 성으로 메어 오려고 했다고 하는 것, 이제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그러나 실제로 법궤를 옮기는 그 일을 행할 때 지금 이 다윗은 법궤를 메어 가도록 율법의 규정대로 한 것이 아니라 우사를 통하여서 수레에 그 법궤를 실어 가도록 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질 않았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법궤를 메어 가라고 했다가 왜 시행하는 그 순간에는 생각을 바꾸어서 법궤를 실어 가는가? 그런 궁금증이 있는데 역대상 13장 1절 말씀을 보면서 그의 상황을 이해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면은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였더라. 지금 이 다윗은요 3만이나 되는 많은 그런 사람들을 모으고 법궤를 호위하게 했고, 이의 엄청난 일을 이룸에 있어서 지금 다윗이 의논한 대상이 누구냐면 백부장과 천부장 같은 군대 지휘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이 법궤를 옮기는 이 중요한 역사를 계획하고 실행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의논했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께 묻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행하던 다윗이 이상하게 이 법궤를 옮길 때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그가 물은 사람은 천부장과 백부장, 군대 지휘관에게만 그것을 의논하고 나누고 시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법궤 운반과 관련해서 한마디로 사람하고만 의논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건의로 인하여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법궤 운반을 처음에 다윗은 메어 옮기려고 했는데, 법대로 메어 옮기려고 했는데 천부장 백부장과 의논하면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법궤를 실어 가도록 행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은 그들의 말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따라서 법궤 운반 행사에 참가하는 3만 명이 그 법궤 운반에 호위하는 이 아주 엄청난 거대한 장면 속에서 사람에게 멋지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섰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추론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하나님의 법대로 옮겨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실제로 시행할 때 이렇게 수레로 옮긴 것은 사람과만 의논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람과 의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죠. 우리가 모든 일을 행할 때 우리와 동료들과 이웃과 형제와 부모와 의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무엇보다 앞서야 될 것이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사람들과 함께 힘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그들과 함께 의논해서 우리가 그 일을 시행하는 것이 옳은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그리하지 않았던 거예요. 수레로 옮기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또 그것이 들어오는 예루살렘 성에 이 법궤를 맞이하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의식해서 매는 것이 아니라 수레로, 장식된 그 수레로 이 법궤를 옮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다면 법궤를 운반하다 죽은 웃사는요 누구를 원망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알고도 무시했던 다윗을 탓해야지 될 것이에요. 혹 이 웃사가 율법의 내용을 알았다고 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왕의 명령을 따른 자기 자신을 탓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웃사가 무슨 힘이 있었겠어요? 왕이 명하면 따르는 거죠. 근데 이 왕이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고 군대 장관들하고만 의논하니 그들의 말에 영향받아서 아마도 이것을 고핫 자손이 나르게 하지도 않고 또 메어가지도 않고, 이처럼 아비나답의 그 가문에서 사람을 택해서 이 법궤를 수레로 옮기는 이 일로 결정하고 명령했기에 웃사가 여러분 그 명령에 따라서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다가 이런 화를 당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군중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은 세상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귀를 기울여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이 법궤로 인하여서 복을 받았습니다. 웃사는 억울하게 죽임을 당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무시했던 다윗의 명령을 따라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청종해야 되는데 세상 왕의 명령을 따르다가 이와 같은 화를 당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우리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시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결과만 좋으면 과정은 다 덮어버려요. 결과만 좋으면, 이렇게 여러분 수레로 옮기는 것도 결과만 좋았다고 하면 다 덮어버리고 말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신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과정은 이렇게 무시하고 지나가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례도 나온 거예요. 쿠데타가 여러분 얼마나 무력적이고 또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성공하면은 처벌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결과만 좋으면은 그러면 여러분 다 무사 통과가 되어지는 것이 세상의 법이고 세상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과정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으길 원합니다. 다윗은 법궤 운반 중에 우사가 죽은 이 사건을 통하여서 크게 두려워했어요. 여러분, 우사가 죽지 않았다고 하면 다윗은 자기를 성찰해보는 시간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결과가 좋아 버렸으니까 그냥 지나가고 말았을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결과를 중요시 여기는 것보다 과정을 중시 여겨서 이렇게 말씀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던 이 우사는 희생양이 되었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다윗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신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임의로 행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제 어떤 변화를 이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우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두려움이 되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가를 들여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했어요. 저는 법궤 운반에 문제가 있음을 깨닫고 고핫 자손인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이 법궤가 잠시 머물게 된 거예요. 우사가 죽는 그 사건 앞에 너무나 두려워서 법궤를 당장 다윗성으로 옮기지도 못하고, 그러나 이것을 어디에 둘 것인가 결정했을 때 그때 오벳 에돔의 집을 생각하고, 오벳 에돔이 성경에 보면 고핫 자손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있는 내용처럼 고핫 자손인 이 오벳 에돔의 집에 그것을 실어가지 않고 메어 갔다고 하는 점을 여러분 주목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면 그 말씀 하나하나 그대로 지키려고 하십시오. 내 편의에 따라서 말씀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성령 안에서 감동으로 올 때 지키기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신실한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으로 법궤가 옮겨져 간 것은 먼저 그렇게 다윗이 자기 자신을 둘러보고 잘못된 부분을 지금 수정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각도에서 제가 이 오벳 에돔 집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게 된 것을 찾아보는데, 이것은 말씀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 얻은 답이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사가 법궤를 만져 죽는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사는 만지는 순간에 그 곁에서 즉사했어요. 바로 죽고 말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법궤를 여러분이라고 하면 그 법궤를 여러분 집에 모실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법궤 너무나 거룩한 것인데 이 법궤를 만졌다가 죽는 장면을 목격했다고 하면 우리 집으로 옮겨드리는 거 참 두려운 일입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코로나 팬데믹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는 사람 가까이 하는 거 두려워합니다. 뭐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고 상대적 거리를 두다가 그만 하나님과도 거리가 둔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두렵잖아요. 사람 만나는 거. 격리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사람 만나는 거 두려워서 상대적 거리 두다가 하나님과의 거리까지 멀어진 많은 사람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법궤 잘못 만졌다가 화를 당했던 이 현장에 우리가 있었다고 하면 그 법궤 맞이해드리는 거 두려운 일이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라 할지라도 누구라도 법궤를 쉽게 맞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은 그 법궤를 흔쾌히 자기 집으로 모시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오벳 에돔은 기쁨으로 법궤를 맞이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오벳 에돔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우사가 죽는 이 사건을 정말 다른 각도에서 바라보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살아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대해서 우사의 죽음을 통하여서 확실하게 더욱더 경험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그에게 말씀에 바르고 겸손하게 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담대하게 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홀히 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감당하려고 하는 그런 결단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담대했어요. 우사 사건은 이 오베데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하면서 그 법궤를 그 누구도 맞이해 드리지 않으려고 할 때 오베데돔은 그것을 자기 집에 모셔서 석 달간 잘 모셨다고 하는 거죠. 그는 우사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 임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그야말로 잘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우사를 치신 그 손을 가지고 지금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법궤로 인하여서 우사는 화를 당하고 오벳에돔은 복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 시간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듣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오벳에돔이 그 법궤를 정말 소중히 여기고 기쁨으로 맞이해서 섬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기까지 여러분 인내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벳에돔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엉성하게 대충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대해 의심하고 자기의 형편에 따라서 말씀을 그렇게 변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매라고 하면 매야지 왜 수레에 실어갑니까? 고아 자손이 행하라고 하면 고아 자손을 찾아야지 왜 아비나답의 그 가문 가운데 사람을 택해서 이 일을 시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대로 행한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사를 처벌하신 그 선으로 오벳에돔을 축복하셨는데 잠언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이와 관련해서 정말로 적합한 말씀이 딱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우사와 오벳에돔을 여기에 적용해 보면 그대로 그들 삶에 이 말씀이 실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처럼 계명을 두려워하며 그 법대로 지킨 오벳에돔과 그의 집에 큰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가 받은 복은 온 이스라엘이 알 정도여서 사무엘하 6장 12절을 보세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합독합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다 번지고 있었던 이야기, 그 이야기를 다윗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오벳에돔이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를 다윗에게 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아비나답과 그의 손자 그 가문 우사에 이르기까지 그 집에서 70년간 블레셋에서 이 법궤를 돌려받은 이후에 70년간 법궤를 그 가문에서 모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우사, 이 아비나답의 그 가문에는 하나님이 어떤 기억할 만한 복도 주신 적이 없어요. 그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근데 오벳에돔은 몇 달? 3개월 법궤를 모셨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받을 엄청난 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라고 하면 엄청난 기간 아닙니까? 그 오랜 동안 그 법궤가 그 집에 있었다고 하면은 그 집에는 오벳에돔보다 훨씬 큰 복을 줘야지 되는데 거기는 복 받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어요. 그냥 3개월 이 법궤를 모신 오벳에돔은 큰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 기간보다 중요한 것이 섬김의 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랜 기간 믿었다고 자랑치 마십시오. 그것까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섬기느냐가 정말 중요하구나. 70년 법궤를 모시고 70년 법궤의 내용을 아는 것 같아도 실제적으로 실현하게 될 때 법궤를 그 수레로 옮기면서 율법을 어겼던 그 집은 복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짧은 기간이지만 법궤를 정말 말씀대로 모셨던 오벳에돔이 이런 복을 받는 걸 보면 섬김의 길이는 큰 문제가 아닙니다. 섬김의 질이 중요합니다.
오늘 혹시 섬김의 기간이 1년 미만이고 지금 바로 여러분 주님을 영접한 분이 여기 계신다 하면은 희망을 가지시고, 내가 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있었다고 하면 돌이켜 회개하시고, 지금부터라도 더욱더 섬김의 질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렇게 갖추어 나갈 수 있길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웃사와 오벳에돔 집의 법궤로 인해서 한 집은 복을 받고 한 집은 화를 당한 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될 거예요. 오벳에돔은 정말 하나님의 법궤를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렸는데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으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 형편을 자꾸 내세울 때가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방법을 생각하는데,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고 자기 생각이 앞서면 변명이 앞서요. 뭐 거룩한 일을 한번 해가봅시다 하면은 그 일에 어떻게 해든지 해보려고 방법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합리적인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은 정말 나서서 함께 하려고 하고, 말씀 들읍시다 하면 듣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든지 다른 이유를 대서 그 시간을 면하게 보려고 하는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게 받는 우리 남풀의 가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 쌓아 놓으려고 하는 그런 높은 산과 명예와 여러 가지 세상의 성공과 입신양명, 이것 먼저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쁘시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그 위에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역대상 28장을 보십시오. 여기 보면 고라 출신 문지기 명단이 쭉 나열됩니다. 후에 보세요. 나중에 28장에 보면 이 고라 출신 문지기 명단이 1절부터 7절까지 연대순으로 나오고 8절에 가서 이렇게 요약하고 오벳에돔에 대해서 기술합니다. 역대상 26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서 난 자가 62명이더라. 여러분, 이 오벳에돔이 지금 맡고 있었던 것은 성전 문지기였어요. 예루살렘 성 문지기고 그의 자손들이 맡았던 것은 고관 문지기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지기 하면은 우리가 천하게 볼 수 있어요. 문지기 하면은 뭐 아파트 경비원을 생각하면 안 되죠. 은퇴 이후에 뭐 아파트 경비원을 한다든지 학교의 소사가 된다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에서 문지기는요 대단히 중요한 직무입니다.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았어요. 성을 거룩하게 지키고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성전 문지기는 아무나 세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벳에돔과 그의 가문에서 62명이 이 귀한 직임을 맡고 있는 것을 봐요. 제가 25년 전 미국에 처음 와서 청년부를 맡은 적이 있는데, 그 청년부 한 청년과 상담을 하면서 그 아버지 직업을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뭐 한국에서 되게 이제 그렇게 행하잖아요. 부모님 뭐 하냐고. 그랬더니 그 청년이 자기 아버님이 청소를 한다는 거야. 그 청소를 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왜 당황했을까요? 한국에서 청소한다고 하면 비천한 직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괜히 물었구나, 난처한 질문을 했네. 그래서 제가 좀 당황한 적이 있어요. 근데 얼마 지나고 보니까 그 청년이 달라스 공항에, 그 아버지가 달라스 공항에서 청소업을 맡아 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청소업 맡아 하면 엄청난 돈을 법니다. 청소가 보통 청소가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청소가 미국에서 이런 거구나 깨달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문지기 하면은 천하게 볼 수 있는지 모르지만 세상에 그런 문지기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문지기는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문지기요,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요, 매우 중요한,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하게 지켜지는데 하나님께 올리는 제물을 관리하는 것이 바로 곡간 문지기요, 또 예루살렘 성의 문지기였다고 하는 거예요. 이 두 곳을 맡은 오벳에돔 가문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중요한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그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정말로 말씀대로 잘 지킨 그 결과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베데돔과 그의 가문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을 지키고 성전 곳간문을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과연 내가 지금 일하는 그 직장에서 이 직장이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룩한 곳으로 내가 변화시켜서 내게 주신 기회로 여겨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을 것이냐, 이거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다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대단히 중요해요. 웃음소리로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걷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어요? 뛰는 놈이 있다고 그래요. 뛰는 놈 위에 어떤 놈이 있죠? 나는 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 더 나가요. 나는 놈이 어떤 놈이 있냐면 붙어가는 놈이 있대요. 여러분 붙어가는 놈이 제일 편한 거예요. 혼자 이러면 뛰려고 하지도 말고 날려고 하지 말고 내 날갯짓 하지 말고 붙어가면 돼. 그건 가장 먼저 가는 거야. 붙어가는 게 여러분 정말 쉽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붙어간다고 하면 우리가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의미로 저놈은 붙어 사는 놈이야, 기생하는 놈이야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지만 정말 여러분 누구에게 붙었느냐에 따라서 그 붙어가는 삶의 질은 다른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너희는 내게 붙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않고 떨어지게 되면 농부들이 다 거두어서 불에 살으니라고 그랬어요. 망신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느냐, 누구에게 붙어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어요. 여러분 붙어가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남풀의 가족들 좀 쉽게 살기 원합니다. 쉽게 산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믿음의 결단이 있는 거예요. 주님께 붙어갈 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우리는 직장도 구할 수 있고 사업을 시작할 수도 있고 가정을 관리하고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모든 필요한 것을 주께 붙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이룰 수가 있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베데돔과 그의 자손은요 하나님께 붙어 살았던 사람이에요. 24시간 하나님께 붙어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법궤를 잘 모신 거예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석 달 동안 그 집에 머물러 있었지만 하나님께 철저히 붙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법궤를 잘 모심에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신 그 손을 가지고 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오벳에돔을 통해서 배우는 가장 큰 교훈,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섬기자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사와 오벳에돔의 이야기는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을 섬기되 한결같이 항상 그 말씀 가운데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지 않으면요 정말 말씀이 필요한 그 순간에 말씀을 붙잡지 못해요. 우리가 부러워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과 양옆에 달렸던 그 강도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주와 함께 낙원에 이른 사람을 참 우리가 부러워하죠. 내 세상의 마음대로 육적으로 즐기고 다 즐기고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그렇게 낙원에 이룰 수 있지 않나. 여러분 꿈 깨십시오. 한마디로 꿈 깨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정말 마지막 최종적인 순간까지 이른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의 예로 보여주신 사건이지 그게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아요. 평소에 말씀대로 사지 않으면요 말씀이 필요할 때 절대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만 의논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 가운데 사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말씀 가운데 살겠어요? 그러므로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지 되는 것. 그때 정말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게 다 찾아오게 마련이에요. 어느 누구에게나 세상 그 누구도 도울 수 없는, 그래서 완전히 고립되고 완전히 격리되고 완전히 혼자인 것만 같은 그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보내주신 말씀을 받으면 누구라도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의 삶은 그야말로 절망으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이 무의식 중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시는 거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오벳에돔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 오벳에돔을 기억하셔서 오벳에돔의 삶에 이런 대변화를 주시고 복을 더해 주시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는 깨달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사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는 감추인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 뭐냐, 나타난 것은 너희와 너희 자손에게 속한 것인즉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타난 것 우사의 죽음입니다. 나타난 것 우사의 죽음입니다. 이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감추어 두신 그 뜻이 있어요. 그것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는 거예요.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임의로 해석하고 바꾸어 버린 그런 다윗을 책망함과 동시에 이 사건을 읽는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온전히 행할 것을 그렇게 뜻하신 의도가 거기 감추어 두신 뜻이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하겠는데, 이번 주 화요일부터 특별히 40일 부흥성에 우리 교회에서 9번째 진행합니다. 9년 동안 진행해 오는 것 우리 교회 전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정말로 게을러졌습니다. 정말로 나태해진 심령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세상적으로 지금 잘 나가는 것 같습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요, 그 모든 것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정말로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인생을 표류하는 것이 됩니다. 내가 정말 잘 나가는 것 같아도요, 어느 한순간 정말 절망과 나락에 떨어질 수가 있고, 내 인생 헛살았구나, 표류했구나, 이런 순간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인생은 표류에서는 만족이 없습니다. 항해해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십시오.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하고, 이 풍요로운 가을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지 않고 주의 전으로 나오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우리가 새로워지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표류하지 않고 항해해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고 그 말씀이 지도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군중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의 권력자를 보지 않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를 보겠습니다. 이 고백이 이번 20회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로 합니다.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받았으니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아름답고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개 숙여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어떤 모습이든지 이번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온라인에서 행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해서 우리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바로 세워지고, 그래서 오벳에돔이 받은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